네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먼저 보면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일꾼들을 가끔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비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 일꾼에는 어떤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무책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이나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일꾼들이 있냐면 교회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눈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웃으면서 살짝 지나갑시다. 우리 준비 찬양할 때에 제가 마스크를 켰습니다. 찬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찬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다 했다고 믿잖아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는 입술로 하는 거는 이제는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이제 눈으로 해야 돼요. 눈으로도 찬송을 불러야 돼요. 교회 일을 입으로만 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만 하려고 해요. 교회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있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큰 소리만 쳐요. 나물나물하기만 해요. 잘했네, 못했네, 평가만 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일꾼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고맙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일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번째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어떻게 하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로는 이번에 새롭게 일꾼 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일꾼 된 성도님들 역시도 마찬가지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 일꾼이 되지 마시고 네 번째 일꾼처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감동받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시는 그런 일꾼들과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인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들 시대는 교회 직분을 너무 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칭찬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 어떤 직분이든지 세상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아낄 줄 아는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 그리고 받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파가 몇 개였냐면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어요. 또 베드로파라고 하는 게바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보기만 하면 여러분 큰 소리치는 고린도 교회에 정말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4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5절 이 내용을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준 일꾼, 이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은혜고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직분,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직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신분이 굉장히 높은 대감의 마차를 모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는 대감이 타야 될 그 마차 위에 대감이 없을 때는 항상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대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전적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내가 그 하인에게, 자기 남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합시다. 아니, 이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아내가 자기 보고 이혼하자 그래요. 그럼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여보, 왜 그래요? 왜 갑자기 이혼하자 그래? 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높은 이 대감도 자기 마차를 탈 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경허하게 이 마차를 타고 내리는데 당신은 하인인 주제에 대감 노릇을 하고 자기가 최고 마차 주인 것처럼 노릇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하루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귀하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겨야지 교만하게 자기가 된 것처럼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앉아 있다라면 하나님이 결코 칭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살짝 먼저 보고 다시 돌아갈게요. 4절 뒤에 보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판단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어떤 직분이든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진 자를 칭찬하시는가 하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오늘 2절에 한번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충성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충성 앞에 있는 단어를 우리는 살짝 강조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충성하되 어떤 자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자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입니다. 맡겨진 일이에요.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나의 직분에 충성해야지. 가끔씩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등한시하고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불충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을 어떤 충성된 일꾼이라 하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예요. 반주는 반주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반주하는 자가 영상에 미쳐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부부니까 여보 좀 예쁘게 찍어줘. 그리고 영상 분량을 나를 좀 늘려줘.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부부 사이니까. 영상하는 사람이 반주에 신경 쓰면 되겠어요? 찬양 대원들이 찬양팀에게 신경 쓰면 되겠어요? 기관장은 기관장 일에 충성하시고 구역장은 구역장 일에 충성하시고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은 주방이 봉사 일에 신경 써야지. 가만히 보면 다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방에 또 신경 쓰고 영상하는 것도 신경 쓰고 반주하는 것도 신경 쓰고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신경 쓰고 다 신경 안내까지 신경 쓰고 안 해요. 그런 사람은요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예요. 목회자는 목회에 충성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충성하시고 집사는 집사에 충성하시고 권사는 권사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뭘 맡기면 목사가 불안해요. 뭘 맡겼다면 한 달을 안 가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여러분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충성하는 자 아닙니다. 반드시 4절 말씀처럼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신중하게 세우고요. 또 뭘 맡길 때에 신중하게 맡기고 가장 귀한 것은 은사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목회자가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세울 때에 그 세운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껴요. 감동을 느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사별로 세우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믿음을 까먹더라고요. 우리 저와 이미 세워진 일꾼들과 이미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충성하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에 충성하면 돼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뭡니까?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하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대로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그랬어요. 군군 뭡니까? 임금 노릇을 잘하고 신신 신하 노릇을 잘하고 부부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잘 있고 자자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자식 노릇 잘하면 그 나라는 부강하고 나라는 잘 된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을 해야 돼요. 코로나19로 통하여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이 목회자들 가운데 많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중심은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목회 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일을 더 열심으로 그 일에 충성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더 충성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장로님 역시도 권사님 역시도 안수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볼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들을 세운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명심하시고 또 교회 일꾼들 분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에 따라 사명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무능력입니다. 왜? 교회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절대 입으로만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을 사회 직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직장에 갔다가 내 마음대로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럴 수 있나요? 사회의 직장도 사회에 맡은 직분도 그러질 못해요. 10분만 늦어도요 심할 수 쓰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서 맡겨준 직분, 맡겨준 사명을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심판받을 일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번 일꾼 세우실 여러분, 그를 각오로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두뇌에는요, 뇌세포가 120억 개가 있대요. 120억 개. 그런데 이 120억 개의 세포가요, 우리 속에 그대로 항상 살아서 기억하게 만든대요. 그걸. 그 120억 개의 세포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의 모든 생각들, 판단들, 결정들이, 시간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 120억 개의 세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 앞에 인생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질 것이고 재생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사명이 있으면 정말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내가 받은 직분 사명에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주의 일을 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 새로 세워질 일꾼들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심판받을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에 우리가 집중하여 상급받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새로 세워질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일꾼들 되어지고 일꾼들 세워지게 하옵소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꾼이 되기보다 나에게 맡겨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음을 믿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